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쏟아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인진 목사님 모시다가 저를 보니까 제가 혹시 무릎을 구부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핀 겁니다. 네. 저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딱 여기까지 제 은혜가 제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 시선에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일을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으로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까? 매일의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나의 거친 마음과 나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인도하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까?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도 세상도 깜짝 놀랄까 봐 나의 신분을 속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노출시키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영혼과 몸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셔서 영혼은 딴 데 계시고 몸만 여기 와 계시는 성도님들, 예배자님들 안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 영적인 예배의 키워드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면 무언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을 가출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아무리 깨끗하게 빨고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헌신이 없는 예배, 우리 몸에 드려짐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는 살아있는 이 세상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죄의 주권 아래 허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우리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나로 바꾸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고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2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소화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세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는 세상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오늘 이 세대라는 말을 쓸 때 코스모스 대신에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의미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현상적인 아이온,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잘못됐으면 고쳐나갈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대는 벌써 우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본받고 살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자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어느덧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으로, 이 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인간을 통치하려고 안간힘 쓰는 죄의 주도권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원래 죄된 우리의 본성이 가장 쉽게 젖어들 수 있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힘써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혹시 이 세대의 나의 영혼은 이미 정복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몸만 계속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두 얼굴의 예배자, 이 얼굴에 가면을 쓴 예배자로서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이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대의 특징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셀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대의 죄된 영향력 하나가 이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십. 남의 이야기나 사생활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냥 흥미 위주처럼 그냥 얘기하면서 쉽게 말아버리면서 화제거리를 만들고 험담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워시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워시퍼의 얼굴을 가진 가시퍼로, 즉 가십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워시퍼입니까? 크리스천의 매너로 잘 포장된 가시퍼입니까? 예배 안에서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워시퍼입니까? 사람의 시선과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경건과 그와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가시퍼입니까? 형제의 허물을 예배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워시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워시퍼를 찾으시는데 내가 작은 형제의 꼬투리라도 하나 더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쉽게 말해버리는 가십을 만들어버리는 가시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죄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워시퍼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기억나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화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가시퍼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여온 이 아이온, 이 세대 본받기를 말씀 안에서 멈추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시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실상은 가시퍼인 그런 나를 발견했다면 나를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 얼굴이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가진 채 가면을 쓴 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던 나의 모습, 이제 영적인 가면을 하나씩 벗어나가면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들어온 이 세대의 풍조를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새롭게 하라는 말이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 예배를 대할 때마다 두렵고 더 떨리는 경외감이 있는 그와 같은 예배자, 처음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이 있는 그와 같은 예배자,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익숙함이 없는 그와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익숙함이 없는 예배자의 모범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지요. 포로 소년 다니엘, 채식주의자, 풀만 먹어도 힘이 불끈불끈 나서 바벨론 애들 다 이기는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소년이나 청년 다니엘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인생의 계절은 조금 더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읽어보면 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우지요. 고레스 왕이 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붙잡혔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한 그런 왕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10살이 넘은 사람을 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11살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포로 연도가 나오지요. 몇 년이었나요? 네, 70년입니다. 11살짜리가 70년을 살고 바사왕 3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일날이지만 덧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 더하기 70 더하기 3.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네. 84. 지금 다니엘서 10장의 다니엘은 80이 좋게 넘은 노년의 다니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도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다니엘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정한 시간, 정한 자세로, 정한 장소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을 열린 창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서열 넘버 2였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대신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다니엘, 이제 무릎이 쇠약해진 노년의 다니엘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이 세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의 진미 앞에서 나는 그것을 먹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어릴 때부터 지켰던 그 삶이 예배였던 예배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노년의 다니엘, 이제 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 좀 익숙해질 때도 되었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 악한 천사가 방해해가지고서는 천사가 응답을 주는 것이 늦어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보통 영의 세계로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해주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그를 만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입술을 만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다니엘에게는 익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데 익숙함은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이 세상 나라의 예배자들에게 이게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고 보여주신 그와 같은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그저 마음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참다운 예배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예배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수용하고 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만날 때 익숙함이 없는 겸손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 누리려고 실천했었던 몸에 실천이 있는 참다운 예배자였다는 것이지요. 80세가 좋게 넘는 노년의 다니엘, 이 포로 기간이 완료된 포로 기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관련 문헌들을 보면은 총리 대신을 지냈던 이 다니엘,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방의 한직으로라도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평생을 열심히 살았고 지금 그냥 좀 쉰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대접만 받아도 충분한 이 노인 다니엘, 얼굴과 무릎이 땅에 닿게 몸을 구부려서 기도하는 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익숙함이 없던 이 예배자 노년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는 그 헌신을 담당하고 실천한 참다운 예배자였던 것이지요. 이 세대의 소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즐겨!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또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헌신을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지요. 이 세대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준 것까지도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신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랑, 그분의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내어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참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랑,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섬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용서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헌신을 드림으로써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When my life says no, God still says yes.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말이어서 When my life says no, God still says yes. 내 인생의 소리가 나의 지금의 상황이, 나의 연령이, 나의 건강이, 나의 상황이 자꾸자꾸 우리한테 no 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yes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병든 몸으로 모두가 만류하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한 노년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익숙함이 없는 예배자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헌신을 감당하며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참 예배자, 우리 초대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 월시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셔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한 부류의 온라인 월시퍼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놓고 인터넷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습니다. 초대교회 여기도 매우 시원합니다. 나오십시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세상 속의 예배자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조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별력 있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에서 분별력이 있지요. 그러나 말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동체의 순예배를 드리거나 신앙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 뭐냐면 나의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상황,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맨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라는 말로 바울이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옳은 것을 행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아라고 부르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아를 뭘로 부르냐면 mortal 해서 mortal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계를 먼저 알려주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운명아, 이 본받지 못할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썩어 없어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 것이냐, 나를 본받아서 옳은 것을 행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사람 한번 좀 사랑해 보고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제 선하시고 다음은 기뻐하시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1절과 2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터에서의 예배자도 나의 기쁨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편에서의 그 기쁨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는 헌신이 되고 나에게는 희생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아픔이 될까 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편에서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기는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쁨과는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 유한한 인생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00년을 살아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몸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세상 속의 예배자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 이 perfect. 오늘 제가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죠? 네.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의 이 온전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겠지요. 이 세대, 이 죄악된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처음 사람들이 가졌던 불공평에 no fair 하는 그 죄된 본성을 건드리는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미워하게끔까지 하지요. 나 자신도 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비일비재합니다. 어느덧 내 안에 스며든 이 세대의 풍조가 온전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함의 기준 하나님으로 바꾸시고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지켜왔던 그 율법이 더 이상 완전한 법, 더 이상의 완전한 법이 없을 것 같다고 굳게 믿었던 그들의 그 생각들, 그 율법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세상 속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시선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나만의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사이비와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어설픈 배움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저희 집은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신 친정어머니와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온 남편과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대가 모여 있을 때 할머니한테는 애들이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나이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날 미국의 그 대통령 역사를 배워 갖고 와서 할머니에게 말해줍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또 태어난 연도수를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 동생은 2009년에 태어났어요. 나는 200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떤 년이에요? 38년을 목회자의 아내로 사셨던 바르고 고운 말만 쓰셨던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도 당황하셔서 그냥 웃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아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또 설명해 주는 걸 무척 즐겨합니다. 할머니가 언더스탠드를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할머니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 년이 무슨 년이냐고요. What year, when. 이 몇 년이라는 말을 배우지 못해서 할머니에게 착한 우리 아들이 욕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 대화를 마쳤지만 좀 씁쓸했었습니다. 어설프게 한국말을 배우니까 좋은 의도로 말한 질문도 욕처럼 들리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 번 당하셨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말했다가 말씀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교회로부터 말씀과 또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설픈 지식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설프게 준비된 말씀으로 이 영악한 세대에 굿뉴스를 전한다고 했다가 배드뉴스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세상 속의 예배자로 사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지요. 여기를 떠나셔서 여러분들 막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잠깐 왔다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힘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세상 속의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